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아멘. 종교개혁 506년이 지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게시했던 95개 조항은 종교개혁의 다이너마이트 심지였습니다. 루터는 단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과오가 정정되기를 바라며 게시했는데 이는 아주 단순한 사건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곧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불길로 타올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종교개혁은 루터로서는 도무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태양이었습니다. 흔히들 종교개혁이라 하나 실은 종교를 개혁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개혁한 것입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되었어 교회가 개혁되어야 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개혁되기만 했다면은 잠잠히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였죠.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체제를 그대로 두고 개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루터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게 하신 것입니다. 루터가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던 당시 가장 큰 문제는 면죄부였죠. 거대한 성당, 오늘날에는 돈을 끌어들이는 성당이 되었지만은 그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막대한 돈을 면죄부를 팔아서 충당했던 것입니다. 테첼이라는 신부는 여기 이 동전이 저 바닥으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영혼은 천국에 있다라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사람들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거짓에는 잘 속고 진실은 말해도 잘 믿지 않으며 오늘 찬송처럼 진리를 위해서 때로 고난이 있습니다. 루터가 개혁운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세상의 한 사람, 그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의 헌신적인 내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카타리나는 5살 때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수도원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수녀가 되었고 당시 개혁운동에 큰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동료 수녀 11명과 함께 루터에게 도움을 청했고 루터의 주선으로 1523년 청어 운반용 통에 숨어서 탈출했습니다. 루터는 본래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카타리나 수녀와 결혼하게 되자 로마 카톨릭 교회는 맹비난했습니다. 유토피아라는 책 아시죠? 유토피아의 저자인 토마스 모어는 루터가 부끄러움도 없이 한 수녀와 근친상간의 색정에 빠졌다고 비난했습니다. 루터하고 카타리나가 남남인데 결혼했다고 근친상간의 죄에 빠졌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 까닭은 루터는 신부였고 카타리나는 수녀였기 때문에 신부와 수녀가 결혼하는 것을 절대 반대했고 이는 영적 간음이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전에 또 신부와 수녀가 결혼한 일은 허다하게 있었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처음에는 다른 사람과 맺어주려고 했는데 카타리나는 루터나 동료 개혁가 암스도르프가 아니면은 결혼하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버텼다가
1525년 6월 13일 26살의 나이에 42살의 루터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은 21년의 결혼 생활에서 3남 3녀와 조카 4명을 기르습니다. 루터 하우스에서는 지금도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루터 하우스에서는 학생들이나 방문객들이 끊이지 않아서 카타리나는 항상 30여 명분의 식사를 준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카타리나는 강한 생활력으로 집안 형편을 윤택하게 만들었으며 규모가 큰 가정 살림과 닭과 돼지를 치고 채소를 심는 농사일을 도맡았고 맥주를 빚어 파는 양주장도 운영했습니다. 당시에 맥주는 일상적인 음료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맥주를 만들어서 팔았어요. 거기서 배운 기술로 맥주를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1527년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덮쳤을 때 자기의 집을 구호소로 바꾸어 환자들을 치료하며 섬겼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양육했습니다. 루터는 자기의 아내가 아주 적은 소유에 만족하며 근검 전략으로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늘 감사했고 그의 말년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다음으로 거룩한 결혼보다 더 소중한 보물은 없다. 하나님께서 지상에 내리신 가장 큰 선물은 경건하고 활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가정을 지키는 아내이며 그런 아내와는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재산과 몸과 생명을 맡길 수 있다. 루터는 아내의 도움이 없었다면 종교개혁 운동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하루는 루터가 교회 개혁으로 좌절하고 있었는데 그의 아내 카타리나가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누가 죽었느냐 물었더니 그녀는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루터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화를 내고 있는데 카타리나는 정색을 하고 하나님이 죽지 않고 살아 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루터는 다시 용기를 얻어서 부지런히 힘써 일했습니다. 루터는 카타리나를 캐티라 부르기도 하고 또 나의 주인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나는 캐티를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다. 만일 그녀가 아이들과 더불어 죽어야 한다면 차라리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글을 쓰기도 했지만은 또 이런 글도 있습니다. 내가 악마와의 싸움을 견딜 수 있다면 캐티의 짜증도 견딜 수 있겠지. 506년 전에 루터가 교회 개혁을 하였지만은 교회는 아직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기는커녕 이제 빛이 꺼져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카타리나처럼 상복 입고 시내를 다니며 시위할 수는 없겠지만은 소돔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루터에게 역사하셨던 거대한 태양이 다시 뜨리라 믿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언약을 믿는 자로 말씀의 역사 오늘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시라 확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그 아들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확인을 하시는 복된 역사 오늘 야곱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기를 바라며 이 시대 감동의 역사 능히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대부 야곱에게서 시작하였습니다. 야곱은 모태에서부터 전투적이었죠. 쌍둥이 형 에서와 싸움에서 그는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었지만은
야곱의 인생은 복되지 못하고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딸과 결혼하라는 부모의 부탁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갔지만은 우물가에서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면서 야곱의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을 일했지만은 정작 신혼밤에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죠. 야곱은 아침에 외삼촌에게 분노하며 따지는데 외삼촌은 자기 지방 풍습에 첫째를 두고 둘째를 먼저 보낼 수 없었다고 합니다. 7일 후에 둘째 라헬을 줄 테니까 7년을 일을 하라고 합니다. 야곱의 눈에는 오직 라헬뿐이었고 언니 레아는 오히려 미워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태도에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었죠. 레아는 아주 괴로운 여인이었지만은 오직 남편 야곱만 바라봅니다. 야곱이 레아를 조금만 사랑했어도 야곱의 인생 복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는 괴로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자기 동생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겠습니까? 사람은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잊고 심지어 배반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움받으며 자기에게 호소하는 레아를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첫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루벤이라 했죠. 보라 아들이야 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아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자기의 괴로움을 감찰하셨으니까 그래서 루벤을 주었으니까 이제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순전히 레아의 착각이었죠. 레아가 하나님께 자기 괴로움을 호소하며 기도하였고 그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얻었으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는 마땅히 자기를 사랑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를 미워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도 사람이 받지 아니합니다. 야곱은 오직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사람은 절망하면은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아는 또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가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함을 미움받았다는 것을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여 부지런히 서러워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들으셨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와 같은 의미로 비슷한 발음인 시므온이라 자기 아들 이름을 부르며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외친 것입니다. 시므온, 시므온. 이 말은 들으셨어, 들으셨어 그 말이죠. 들으라 야곱. 그런데 정작 자기 남편 야곱은 전혀 못 듣습니다. 그래서 레아는 또 기도했고 세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아들 셋을 낳아줬으니까 내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야 연합 히브리어로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부지런히 연합이라 노래를 불렀지만은 야곱은 레아와 연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완벽하게 축복해 주셨어도 사람이 받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셔도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살아간다면은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레아가 네 번째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찬송하겠어. 그래서 이름을 찬송이라는 뜻의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너는 찬송이야. 이제 레아는 남편을 포기했고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것으로 인생이 끝났다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야곱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또 라헬도 무심하게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야곱이 끝까지 자기를 사랑해 줄지도 알 수 없었고 라헬에게 아이가 없다는 것은 늙어갈수록 불안하게 만든 요인이 됩니다. 남편 야곱이 떠나면은 라헬의 기반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헬도 아이를 얻기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자기의 언니를 시기합니다. 남편 야곱이 자기와 지내는데 자기는 아이가 하나도 없고 자기 언니는 넷이나 낳았어. 이거 아무래도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라헬은 남편 야곱에게 생떼를 부립니다. 내게 아이를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제 라헬이 죽겠다고 떼를 쓰자 남편 야곱은 라헬의 말을 듣고 열받았죠. 당신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내 탓이 아니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랴? 우리나라에서 여자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옛날에는 모조리 여자 탓이라 뒤집어 씌웠지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칠거지약이라 했는데 거는 갈 겁니다. 7가지 가야 할 내보내야 할 악이라는 말입니다. 칠거지약은 아내를 내쫓는 이유가 되는 7가지로 유교 중심의 사회였던 조선시대의 해악이었던 것입니다. 칠거는 칠출, 이거는 내보낼 출이죠. 나갈 출, 칠출이라고도 하는데 첫째는 시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는 것, 둘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셋째는 부정한 행위, 넷째는 질투, 다섯째는 나병, 간질 등의 유전병, 여섯 번째는 말이 많은 것, 일곱 번째는 훔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자를 내보낼 수 있는 합법적인 이혼 사유였고 이러한 사유 없이 이혼하면은 곤장 80대의 형에 처하고 다시 살게 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화합하여 쌍방이 이혼을 원하는 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자들 완전 억울했지요. 왕들이 아주 많은 여자들과 동침하였어도 아이가 별로 없었던 것을 보면은 여자가 무자의 원인이라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의학적 상식으로 우리는 남녀 모두 문제의 발단이 될 수 있고 또 특별한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조선 말기에 제정된 형법대전에서는 칠출 중에서 무자와 질투 이 2가지 사유는 이혼의 조건 중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무자와 질투의 2가지 사유로 야곱을 윽박질렀던 것이죠. 야곱은 참으로 어이없었습니다. 레아의 경우 야곱이 아들 넷이나 낳은 것을 보면은 라헬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하나님이 라헬의 태를 열어주시지 않은 것이죠. 태가 열리지 않았으면 그냥 살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때를 부리는 것입니다. 3절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었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줍니다. 라헬이 억지로 양자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언니 레아가 넷이나 낳았으면은 그냥 만족해야지 질투를 하며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 언니 아들 중 하나를 달라고 해서 양자 삼아도 될 일 있죠. 라헬이 아주 강력하게 때를 쓰면은 충분히 아들 하나를 자기 아들로 양자 삼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자기의 시녀 빌하를 남편의 아내로 드렸다고 했는데 실은 첩입니다. 아내가 아니라 첩입니다. 왜냐하면은 빌하가 아이를 낳은 것으로 아이 엄마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라헬의 아들이 되었기에 빌하는 대리모 역할을 할 뿐이었죠. 야곱이 또한 첩을 허용했다는 것도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야곱이 남자답게 당당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그냥 여자의 말을 들어, 남자 야곱이 아주 바보 같았지만은 남자는 여자의 말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질투 때문에 아주 이상한 주문이었지만은 그걸 야곱이 안 들었다면은 라헬의 등살에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했는데 단은 판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의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라고 번역했는데 하나님이 라헬의 간구를 판단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순전히 라헬의 생각입니다. 라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었겠지만은 라헬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다면은 하나님 나도 아이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야 했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이를 직접 주시는 것을 보면은 여기에서 라헬의 말은 순전히 자기의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라헬의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주셨는데 이것이 라헬 자기의 기도 때문이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는 라헬의 질투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고 잘 되면은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것이고 못하면은 질투하고 죽고자 하는 것이죠. 7절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헬의 몸종 빌하가 다시 아이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라헬은 아주 기뻐하며 자기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하면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납달리라 했는데 경쟁이란 뜻입니다. 파이팅 그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겼어. 라헬은 아이의 출산으로 언니와 싸우고 있었는데 언니는 이미 4명이나 낳았잖아요. 숫자로 말하면은 언니가 이겼단 말입니다. 근데 라헬이 자기 여종에게서 2명 낳은 것으로 싸움에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언니 레아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런데 라헬은 그 여종을 통해서 지금 낳고 있으니까 이겼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자기가 쭉 이길 거라고 확신하면서 자기 아이를 납달리라는 이름으로 언니 레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겼어 하면서 약 올리는 것이죠. 자기 아들 납달리라고 부를 때마다 내가 이겼어. 그러니까 레아가 인생 끝장이던 아주 열을 크게 받았겠죠. 9절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나 했는데 이 말에서 레아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레아는 50이 넘었을 것이고 야곱은 84세부터 아이를 낳았으니까 2, 3년 터울로 아들을 낳았다고 보면은 4명이니까 10년이 지났고 야곱은 적어도 94세는 되었을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았으면은 그거로 만족해야 되는데 자기도 열받아서 그래 네가 몸종 비라를 데려다가 그렇게 만들었어? 나도 우리 아버지가 준 실바가 있어. 그래서 레아는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했습니다. 질투가 큰 문제죠. 4명이나 낳았으면은 언니가 되니까 그냥 참고 지낼 일이지 자기의 몸종을 아내로 줄 게 뭡니까? 질투가 참 무서운 것이죠. 여종 실바가 아들을 낳자 복되다고 했는데 원어에서는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라는 이름은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레아는 시녀 실바가 아들을 낳자 행운이야. 그리고 앞으로도 행운이 있을 것이라 기대했던 것입니다. 12절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에게 행운이 있었습니다. 하나만 낳았다면 그럴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둘을 낳았으니 아주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했는데 원어에서는 기쁘도다가 아니라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은 행복이란 뜻입니다. 레아가 여종 실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을 낳자 아주 행복했습니다. 자기 동생 라헬의 코를 납작하게 해주었으니까 통쾌했겠죠. 사실 이거는 진짜 행복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복수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이렇게 참 고약하죠. 남이 안 되는 것 보고 자기 동생이 안 되는 것 보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느낀다. 사람들 되게 행복을 이런 악에서도 느낀단 말입니다. 14절 밀 거둘 때 르번이 나가서 들여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밀 거둘 때는 맥추절입니다. 장남 르벤이 들에 나아가서 합한 채를 발견합니다. 합한 채는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귀나무라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맨드레이크의 열매는 귀엽고 사과 같은 게 열리는데 이는 사탄의 사과라는 별명으로도 불립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맨드레이크가 정력제로 실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맨드레이크는 체험제가 아니라 사실 환각제입니다. 마약과 같은 것이죠. 옛날에는 마약이 체험제라 생각을 했고 커피도 옛날에는 체험제인 것으로 오해해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커피를 악마의 유혹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커피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악마의 유혹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루터가 한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맨드레이크는 바보의 사과라는 별명도 있는데 환각 상태에 빠지게 한 것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맨드레이크는 인삼 뿌리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떤 식물이나 동물이 사람의 특정 신체 기관과 생김새가 비슷할 때 그 신체 기관에 양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러한 약증주의가 사람으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 것입니다. 맨드레이크는 인삼과는 달리 환각제입니다. 그리고 인삼은 한 지역에서 6년을 재배하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 버려요. 그러니까 인삼은 영양 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인삼을 재배한 곳에 다음에 계획적으로 그 인삼밭에 재배하지 않고요. 계속 이동합니다.
합한죄는 남자와 여자가 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큰아들 루벤이 들에서 합한자를 발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이를 주었는데 아들이 참 효자이죠. 루벤은 자기 어머니 서름을 많이 보았는데 이걸로 자기 아버지와 잘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라헬이 알았어요. 라헬은 자기 언니에게 아들이 가져온 합한채를 좀 달라고 합니다. 합한채를 다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원에서 보면은 일부를 좀 나누자 말한 것입니다. 레아가 자기 동생에게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레아가 라헬에게 자기 남편을 빼앗은 것이라 했는데 빼앗은 것이 아니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레아는 빼앗은 것으로 보고 또 원어에서는 사실 취한 것인데 우리말에서는 빼앗은 것이라 했습니다. 내 아들의 합한채도 빼앗고자 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앞과 똑같은 단어로 취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좌우간 언니 레아의 말로 볼 때 레아의 몸종이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마는 야곱의 주도권은 라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몸종이 아들 둘을 최근에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주도권은 라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라헬은 언니에게 협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언니 아들의 합한채를 내게 주는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합한채와 남편을 바꾸는 것이죠. 참 대단하죠. 16절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이 합한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5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었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레아가 야곱과 동침하였는데 희한하게도 5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레아의 태가 완전히 닫혔는데 기적같이 열린 것이 있죠. 합한채가 아이를 갖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기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레아가 5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주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레아가 자기 시녀 시바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그 값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이란 대가, 보상이라는 말이 있죠. 레아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자기의 시녀 실바를 주었기 때문에 그 보상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레아는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내게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레아는 자기의 시녀를 자기 남편에게 준 대가로 자기가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는데 이삭은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이 내가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겠는데 그 보상으로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어.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레아는 자기의 여종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의를 행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럼 주려고 하면 실바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여종도 구해가지고 또 야곱에게 주고 또 구하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야 되잖아. 그 해석도 지금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셨어도 막상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자기의 기도로 받았다는 것을 잊어먹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레아는 자기가 이 야곱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데 기여를 했고 이것이 의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기를 기특하게 여겨서 보상으로 주셨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엉뚱한 착각입니까? 레아에게 오직 투기밖에 없으니까 질투의 사고에 갇혀서 아주 이상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은 이처럼 착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말하는 사람이 또 말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19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제 야곱에게 아들이 몇 명이죠? 셀 수 없이 많아요? 10명이죠. 10명. 한참 많아서 잘 모르겠죠. 레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했는데 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선물을 많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불쌍한 레아에게 선물을 후하게 주셨어요. 레아는 후한 선물을 바꿔서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아 주었으니까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 또한 순전히 레아의 착각이죠. 레아가 아무리 아들을 많이 낳아 주어도 야곱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레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후한 선물을 받기는 했지만은 남편 야곱은 끝까지 레아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은 이렇습니다. 참 미련하고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깨닫지 못합니다. 레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데 끝까지 질투의 화신으로 삽니다. 여기서 레아의 출산은 완전히 종결됩니다. 레아가 완전히 출산이 끝났죠.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드디어 라헬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라헬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말이죠. 이때 라헬의 나이는 아마 50이 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30대 중반부터 계속 지내왔는데 15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간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수치를 치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수치를 당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를 치우십니다. 라헬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 했습니다. 요셉은 더하다는 뜻입니다. 또 발음상으로 발음이 비슷하면서 다른 뜻, 제거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아가 요셉을 낳음으로 하나님이 레아의 수치를 제거했다는 말이고 동시에 하나님께 더 주세요. 그래서 요셉이라 지은 것입니다. 요셉아 하는 말은 하나님 더 주셔, 하나님 더 주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라헬의 소원 더 주세요. 이 소원은 막내 아들 베냐민을 낳음으로써 성취되었는데 라헬의 인생은 불행하게도 거기서 끝납니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셔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돌아갈래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말을 할 때 요셉을 낳은 후였는데 이때가 7년 플러스 7년 14년이 경과한 때이죠. 라헬이 요셉을 낳자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내 고향으로 나를 보내줘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대릴 사유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자식을 낳으면은 다 외삼촌 라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주장하는 거는 내가 외삼촌 집에 있으면서 그 노동의 모든 대가가 지금까지 내 처들과 내 11명의 아이들을 얻는데 노동력을 충분히 다 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것으로 다 갚았으니까 이제 나를 자유롭게 내 고향으로 내 처자들과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외삼촌 라반은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라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말했듯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어요. 외삼촌이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번성해서 때를 이루었고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굉장한 축복이 있죠. 라반은 야곱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에 호의를 얻었거든 청하건대 머무르라.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긍휼에 의지해서 아주 부드럽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배경으로 다시 말하면은 내가 내게 신세를 졌다면은 제발 좀 있어줘 이런 말입니다.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야곱은 차마 외삼촌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내가 받을 만한 임금을 말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역사상 최초의 기록으로 소위 임금 협상을 한 것이죠. 외삼촌께서 자기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외삼촌은 나를 위하여 일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내게 임금은 줄 필요가 없고 이 조건만 해달라고 합니다. 야곱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양 중에 알록달록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 것과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알록달록 아롱지고 양들이 점이 있고 검은 양들 이런 걸 보신 일이 있나요? 염소 중에 점 있고 아롱진 것을 달라고 합니다. 라반의 가축 중에서 아주 이상하게 태어난 것,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만 가져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돈이 안 되는 것을 임금으로 달라고 하니까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바보 같은 녀석, 이 야곱 참 일은 잘하는데 또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도 있어. 그런데 산수를 무지 잘 못하는 바보야. 그러니까 라반은 즉시 그래 내가 내 말대로 할게 라고 해서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합니다. 야곱은 그날에 문제가 있는 양과 염소를 가려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라반과 야곱 사이를 사흘길 떨어지게 했습니다. 가축들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사흘길이니까 3일길을 가야 되면은 적어도 100km 이상은 떨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떨어지게 만들었던 거죠. 야곱은 문제 가축을 다 보내어서 자기 아들들로 일하게 했고 야곱은 삼촌의 가축을 돌보았습니다. 37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의 도둑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야곱은 아주 자기가 정의롭게 일을 한다. 나중에 외삼촌 와서 조사해봐라. 내가 아주 정직하게 일을 한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꾀를 내가지고 이제 자기의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원래 분류했던 이산 가축은 자기 아들에게 아주 멀리 보내놨고 자기 외삼촌 집에 남아서 그 가축을 돌보면서 아주 기발한 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양과 염소는 정상적인 가축으로 문제되는 양이나 염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무늬를 내고 그 가지를 개천의 물 위에 세워서 양떼를 향하게 했는데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거기서 짝짓기를 하며 새끼를 뱉는데 낳은 것마다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은 야곱이 유전자 변형 작업을 시도한 것인데 야곱이 세계 최초로 GMO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이는 사실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꾀를 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레아와 라헬이 50이 넘어서 아이를 낳은 것도 그렇지요. 그런데 야곱은 이 일에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야곱은 아주 튼튼한 양은 자기 것으로 하고 허약한 양은 외삼촌 것으로 했으니까 야곱이 지금 외삼촌에게 톡톡히 복수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그 이름처럼 참 야비하지요. 야곱은 부정직한 방법으로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를 아주 많이 늘렸습니다. 야곱이 사기꾼이요 도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 도적 같은 야곱을 복되게 하셨나요? 야곱은 도적질에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은 그의 인생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잠시 자기의 꾀로 부자 행세를 할 수 있었지만은 복되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적이라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질투에 가득 찬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도 은혜 주신 것을 보았지요. 바로 야곱 같은 도적 내게도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조리한 나를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이 부조리한 세상에 은혜를 주시며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이시는데 내가 완벽하고 의롭다면은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겠죠. 내가 부족하고 약한데 부족하고 약하니까 야곱과 같이 잔꾀 어리석은 꾀가 많아요.
그래서 잘못하고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주를, 외삼촌 라반은 야곱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자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비록 믿음이 없고 부족하고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나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야곱처럼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정직하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둘째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으로 이겨야 하지요. 야곱은 온 땅의 축복인데 이제 우리가 야곱의 후손으로 야곱의 복된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세계 만민의 복된 역사를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통해서 이 땅에 복 주시기를 소원하시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주를, 하나님께서 믿는 너로 말미암아 세상에 복 주심을 믿으십니까?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 개혁 506년이 지나서 이제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시사 온 땅 부흥의 역사 이루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쌍히 여기시사 택한 종들로 하여금 이 땅 부흥의 역사 이루셔야 하고 이 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루터가 전혀 상상하지도 아니했는데 교회 개혁의 역사를 이루었듯이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코스모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부흥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저 80개 개척교회와 2개 학교 세우는 역사 즉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코스모스 교회 지금 아무런 능력도 없고 또 소망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믿게 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사탄은 회방합니다. 사탄의 힘이 강하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루터가 주님 앞에서 이기었듯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이사 강력하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두려워서 견딜 수 없나이다. 하나님 이제 복된 역사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종을 통해서 이제 속히 온 땅 부흥의 역사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 우주의 끝까지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